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자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는 국가, 지역, 또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인류가 공통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것 가운데 한 가지 언어, 문화, 또 역사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문화, 기도가 없었던 역사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기도는 언제나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하는 기도와 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어떻게 얼만큼 다른가에 대해서 꼭 일깨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닙니다. 공항에 가면은 기도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항 기도실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공항 기도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많은 공항에 기도실이 다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를 향해 하루 5번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방식으로 5번씩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식기도까지 포함하면 거의 그거에 준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 열정으로, 그 정도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아마 못할 듯 합니다. 불교 신자들의 기도도 대단합니다. 불공드리고 작정하려고 올라가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 절을 하면서 108번 절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힘든 고행을 같이 겸하여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 우리보다 더 강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죠. 자유롭게 내가 정한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기도하는 이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물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을 반영하여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감동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대부분 기도문을 읽습니다. 기도문을 읽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일종의 공덕, 메리트로 작용하여서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마 불교 이 사원에 가면은 이렇게 막 돌리는 게 있어요. 그걸 막 돌리면은 그거 경전 한 번 읽은 거, 2번 읽은 거, 기도문 몇 번 읽은 거로 간주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문을 대부분 읽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기도문을 읽는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종교는 기도와 겸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티베트에 가면은 이 오체투지라는 것을 해요. 앞으로 걸어가서 이제 자기 몸을 완전히 땅바닥에 눕히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성당에서도 묵주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형식이 다 배제된 채 그저 우리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도라고 하는 공통의 요소는 같지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주는 다른 차이점, 구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개신교 신앙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 개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반추해 보며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포에르바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은
그가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먹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의 계층, 또 그가 원하는 그의 취향,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그가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버전으로 바꾸어 보자면 신자는 그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존재인가, 어떠한 것을 주된 관심사로 하고 어떠한 것에 깊은 갈망을 느끼며 기도하고 있는가가 그가 어떠한 신자인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결핍, 세상에서의 필요만 요구하고 있는 신자들, 어려운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있는 신자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사실 신앙은 극복의 언어입니다. 이 상황 극복하고 이 문제 채워지고 뭔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제나 부족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일 때가 많고 그것이 우리 자신일 때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진짜 기도의 능력, 진짜 기도의 특권, 진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저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새로움입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삶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깊이 묵상되고 숙고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신선함과 새로움을 잃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율법에 가까운, 율법에 준하는 관습적인 행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는 언제나 새로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은 언제나 새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무한은 영원한 새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보물,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통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신앙의 신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 같이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 마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진짜 그러한 새로움으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온전히 채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특권이다.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은 의문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의문형은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의문형이 결코 아니고 이 의문형은 강조를 위한 의문형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얼마나 많았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 바로 기도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공항에 방문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미국으로 거의 이민에 준하는 여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나가서 배웅하러 갔습니다. 가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대한민국 공항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2터미널이 있습니다. 제가 2터미널을 갔는데 아침 6시 반, 7시부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정말 좌절될 만큼 긴 줄이 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줄을 안 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다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줄을 안 서더라고요. 척척척척 지나가고 금방금방 모든 게 끝나더라고요. 우리 신자들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줄 서 있는 이코노미 클래스 신자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서되면 그때 알아서 이렇게 만나 주시겠지, 순서되면 한참 지나서 이 어려운 고비 다 끝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클래스입니까? 퍼스트 클래스. 우리의 인생은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막혀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고 하나님께 직접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직접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비록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퍼스트 클래스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광야 세대, 다시 말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들의 삶에 중요하게 기억돼야 될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로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놀라운 특권이었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었음, 기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것들이 놀라운 특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기도의 특권을 이용하지 않으십니까? 왜 마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퍼스트 클래스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그 줄에 이코노미 클래스인 것처럼 가서 줄 서 계십니까? 왜 여러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이 위대한 권리를 왜 뒷전으로 밀어놓고 계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위대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숙고되고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 행위의 본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떠한 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공급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한 생각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어찌 신자라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삶의 문제를 돌파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확인하는 데 기도라는 특권을 다시 한번 선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관계입니다. 이 기도는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참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목적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시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일반적인 우상들이나 다른 종교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내용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달라서 특정되고 달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임을 알 수 있는,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의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곳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도 때때로 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위대한 조물주 혹은 전능자에 대한 의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도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혹시 계시면 위대한 전능자께서
위대한 조물주께서 계시면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죠. 기도와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른바 주기도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주님께서 첫 번째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특권이 되고 기도가 영적인 보물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기도가 관계라고 하는 점을 망각한 채 단순히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무언가 그것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전 세계의 어떤 종교도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기하게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진, 물론 중간중간 온 피조물의 아버지시여,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시여 라는 표현은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다정한 애칭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기도에서는 유달리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극도로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를 확인하고 회복하게끔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기도가 언제나 문제에 대한 극복이라던가 필요에 대한 충족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필요한 것이 없는 자족의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 잘못 이해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가난한 시기,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땅에 이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 속에 기독교 신앙은 그야말로 구원자와 같았습니다. 그때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삶 속에서 많은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98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후진국 때 태어난, 또 중진국 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공간이 후진국 혹은 중진국의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죠. 근데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선진국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뭡니까? 나라가 다른 거예요. 나는 후진국 한국인이고 나는 중진국 한국인인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선진국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뭐가 제일 다른 줄 아세요? 기도가 달라요. 후진국일 때 어려울 때 하던 기도와 선진국일 때 하던 기도가 달라요. 요즘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얻지 못하면 굶어 죽거나 당장 애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선진국형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선진국형이든 후진국형이든 원래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고요. 원래 기도는 그 관계에 중점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후진국형 기도로 계속할 수도 없고요. 선진국형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기도를 드렸을 뿐 기도의 본질은 아버지께 하는 기도라는 것이 그 중심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관계가 있으시다.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 우리에 대하여서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분께 기도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 속으로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가 관계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재밌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할 때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번에 재정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응답은 문제에 상응하여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는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건강의 문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그 응답의 본질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돈만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건강만 회복시켜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앞길만 알게 하시는 점장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은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는 과정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이 동생 목사가 있어요. 집이 아주 부자입니다. 영어 배우러 영국 갔어요. 우리 영어 배우러 학원 가는데 영어만 배울 목적으로 다 집에서 지원해줘서 영국 가서 영어만 잠깐 배우다 놀다 왔어요. 아주 돈이 많습니다. 신대원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많이 떨어졌어요. 3번, 4번 떨어졌어요.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형, 나 그냥 신대원 이제 그만 보고 싶어. 너무 힘들어.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막 위로를 해주죠.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힘드니까 영화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 참다가,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신대원 떨어졌다고 영화 보냐. 너 힘들어도 기도원 가서 기도해라. 야곱 보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더라. 내가 보니까 너 지능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으니까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씨름해라. 그러니까 이 동생 목사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떨어져가지고 동생이 떨어져가지고 이러는데 위로는 못 해주는 망정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툭 끊더라고요. 그래서 끊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반적인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 형제가 이제 차를 몰고 기도원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청평쯤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이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원 문턱도 안 가고 거기서 차를 오른쪽에 세워놓고 엉엉 울면서 1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을 구해요. 하나님 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너 교만해서. 하나님 이 문제 왜 안 되는 거예요? 너 너무 잘 나가다가 무너질까 봐. 너 이거 가지고 범죄할까 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응답이라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인격과 함께 오는 거예요. 고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깨닫게 하시면서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컸다,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한다.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을 지극히 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상응되는 물건이나 그러한 이 결과가 나오기를, 도출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응답 안 하시는 거죠. 응답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이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 베드로의 관심, 베드로의 열망은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셨죠, 고기 많이 잡도록.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기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적, 기독교 신앙에서의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나게 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위대한 인카운터링, 위대한 조우, 위대한 만남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이용하지 않고 기도라는 특권 가까이 나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이론적 본질이라면 기도는 우리 신앙의 실천적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노래 못하는 사람은 있지만 기도 못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온 몸으로도 할 수 있고 괴성으로도 할 수 있어요.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왜 하나님께 실망해 왔습니까? 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지쳐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만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기도 가운데 단절을 경험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는 공급하지 않으셨어.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없었더라도 최소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기도를 멈추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예를 들어 내가 재정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돈 문제 내가 한 번에 해결해 줄게. 그래서 1조 원 정도를 하나님께서 이 카카오뱅크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뺐으면 됩니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하나님 돈 필요하다 그러면 안 죽을 만큼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만큼 딱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계속하라고. 기도 그 문제 해결돼서 해당 문제가 이제는 없으니까 그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은 주어지지 않았다. 즉 문제와 기도가 비례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귐의 기도, 관계 맺음의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기도, 그래서 성장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동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는 거룩한 성숙과 성장의 여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비록 오체투지로 우리 기도의 열정을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루에 5번씩 카페트를 깔고 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종교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실천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알아가기 원하는 기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 관계의 기도, 하나님과 동행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 진짜 기독교인의 거룩한 특권을 보물처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시간